신앙 고백함으로 월요일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소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324장입니다. 찬송가 324장 예수 나를 오라 하네. 예수 나를 오라네. 예수 나를 오라네.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겟세마네 동산까지 주와 함께 가려 하네. 피땀 흘린 동산까지 주와 같이 가려네. 주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심판하실 자리까지 주와 함께 가려네. 심판하실 자리까지 주와 함께 가려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주가 크신 은혜 내려 나를 항상 돌보시고 크신 영광 보여주며 나와 함께 가시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아멘. 성경 말씀은 민수기 28장 16절부터 29장 11절까지입니다. 28장 16절부터 29장 11절까지 (28장 16절부터) 읽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달 14째 날은 여호와를 위하여 지킬 유월절이며 그 첫날에는 성회로 모일 것이요 아무 일도 하지 말 것이며 그 소재로는 고운 가루에 기름을 섞어서 쓰되 수송아지 한 마리에는 10분의 3이요 수양 한 마리에는 10분의 1을 드리고 또 너희를 속죄하기 위하여 수염소 한 마리로 속죄제를 드리되 너희는 이 순서대로 1회 동안 매일 여호와께 향기로운 화제의 음식을 드리되 성번제와 그 전제 외에 드릴 것이며 (7절) 처음 익은 열매를 드리는 날에 너희가 여호와께 새 소제를 드릴 때에도 성회로 모일 것이요 아무 일도 하지 말 것이며 그 소재로는 고운 가루에 기름을 섞어서 쓰되 수송아지 한 마리마다 10분의 3이요 수양 한 마리에는 10분의 2요 또 너희를 위해 속죄하기 위하여 수염소 한 마리를 드리되 일곱째 달에 이르러는 그 달 초하루에 성회로 모이고 아무 노동도 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나팔을 불 날이니라. 그 소재로는 고운 가루에 기름을 섞어서 쓰되 수송아지에는 10분의 3이요 수양에는 10분의 2요 또 너희를 속죄하기 위하여 수염소 한 마리로 속죄제를 드리되 일곱째 달 열흘날에는 너희가 성회로 모일 것이요 너희의 심령을 괴롭게 하며 아무 일도 하지 말 것이니라. 그 소재로는 고운 가루에 기름을 섞어서 쓰되 수송아지 한 마리에는 10분의 3이요 수양 한 마리에는 10분의 2요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속죄제와 성분제와 그 소제와 그 전제 외에 수염소 한 마리를 속죄제로 드릴 것이니라. 아멘. 어제 우리가 잠깐 초하루 월삭이라는 날에 대하여 어제 살펴보았는데요. 어제 우리 월삭이라는 단어가 무엇이라고 했죠? 월삭이라는 단어는 초하루라는 단어는 새롭다라는 단어에서 유래가 된 말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말에는 이게 똑같은 단어가 반복이 되고 있는 게 잘 안 보이는데요. 이 새롭다는 단어가 29장까지 계속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달이라는 단어도 이 새롭다는 단어에서 나온 거예요. 너희들의 첫 번째 달의 시작, 그 초하라는 말씀은 새롭다는 단어에서 파생된 말이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거기서 달이라는 단어도 나왔습니다. 왜 이렇게 이처럼 새롭다는 단어를 달의 의미에 담게 하셨는지, 왜 하나님께서는 이 월삭을, 초하루를 구약 이스라엘 백성에게 지키라고 말씀하셨는지, 우리가 그 이유를 묻자면 결국 모든 율법의 규례, 제사의 규례는 오실 그분의 뭐죠? 그림자가 올 때까지, 실체가 올 때까지 이스라엘 백성은 그 그림자를 보고서 오실 그분을 소망하게 하셨다는 말입니다. 오실 그리스도를 바라보도록 하나님께서는 율법을 주셔서, 제사 규례와 이런 율법을 주셔서 계속적으로 훈련을 시켰단 말입니다. 이 모든 규례가 거의 매일이라는 단어가 맞는 것 같아요. 항상 제사의 의식을 기억하게끔 했지 않습니까? 제사라는 것이 뭡니까?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명심하게 하셨다는 말입니다. 우리는 더러운 자요, 오직 이분의 피가 아니면 그 더러운 죄에서 속죄할 다른 길이 없다는 사실을 제사 규례를 통하여 우리에게 가르쳐 주었다는 말입니다. 이것이 거룩의 훈련입니다. 처럼 오실 그리스도를 소망하게 하셨던 것도 바로 이 월삭의 규례, 첫 초하루의 규례를 통하여서도 적용이 되는 것입니다. 수송아지 2마리와 수양 1마리와 1년 되고 흠없는 수양 7마리를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는 그 달의 첫날의 의미는 곧 시작이라는 말입니다. 새로운 시작. 6월절 의미도 그렇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16절의 말씀, 28장 16절, 그 첫째 달 14째 날은 여호와를 위하여 지킬 6월절이며, 여러분, 이 6월절의 말의 의미를 시작하면서 그 첫째 달이라고 말합니다. 첫째라는 말은 무엇입니까? 이제 시작이라는 말이잖아요. 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키실 때 유독 그 날을 너희들이 이제 달의 시작이라고 하셨잖아요. 모든 인생이 새롭게 시작되는 그 의미가 6월절 의미에 담겨 있다는 말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건 28장 16절에 이 6월절의 규례는 여러분이 너무나 우리가 출애굽 사건에서 잘 아는 대로 장자의 죽음으로 첫 태상을 다 죽여버렸단 말이잖아요. 6월절 규례의 유래는 하나님의 애굽의 모든 장자라는 의미가 첫 태생입니다. 그런데 왜 그 첫 태상만을 유독 죽였습니까? 이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 안에서 모든 영혼들이 새롭게 첫 태생한다는 말입니다. 이제 사망의 근세를 깨뜨려서 첫 태생, 첫 열매가 되게 한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여기서도 누구 안에서 이런 일이 가능합니까? 어린 양이신 그분 안에서,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 이런 일을 하시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세와 아론에게 일러 말씀하시되 이 달을 너희에게 달의 시작 곧 해의 첫 달이 되게 하고 너희는 이스라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이 달 열흘에 너희 각자가 어린 양을 잡을지니,
요절을 달의 시작이라 곧 해의 첫 달이 되게 하고 앞서 이것은 바로 이 초하루의 의미와도 같은 맥락입니다. 새로운 시작이라는 것입니다. 출애굽이라는 말도 탈출 아닙니까? 그 강한 바로의 손아귀에서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여서 이제 첫 인생의 새로운 출발을 하신 것 같습니다. 사탄의 권세 해방하여 자유롭게 하시는 새로운 삶을 살게 하시는 이 복된 은혜를 이처럼 율법의 규례, 유월절의 규례에 담게 하셨습니다. 그의 아버지 하나님을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요한계시록에는 그의 피로 우리를 해방하시사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런 사실에 이어서 오늘 또 26절부터는 77절을 언급합니다. 제가 계속 이 율법의 규례를 여러분이 계속 말씀 읽을 때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아야 합니다. 계속 여러분이 구약의 율법에 가려지면 오늘날도 지금 이스라엘 백성은 그 율법의 눈이 가려져서 그리스도를 믿지 않지 않습니까? 이단들도 결국엔 그 어두운 눈에 가려져서 아직도 어린 양의 유월절을 지켜야 한다고 말합니다. 안식일을 그 율법의 그림자에 가려져서 오늘 26절에는 28장 26절에는 77절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77절이 또 의미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77절은 유월절 이후에 그 안식일을 7번 지내 77이 49. 여러분이 잘 아는 이 77절은 다른 말로 맥추절이라고도 말하죠. 이때 보리가 첫 열매가 맺히는 날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하나님께서 77절 참 하나님이 어떻게 이런 율법의 규례를 지키게 하시고 이런 율법의 규례를 제사 규례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두 다 성취하십니다. 여러분 77절의 이 율법의 그 참된 의미를 어디서 성취를 하셨나요? 사도행전에 오순절날 제자들이 모인 그곳에 성령이 그 머리 위에 불의 혀같이 임하심으로 하나님의 크신 일을 새로운 방언으로 각 나라의 족속의 언어로 하나님의 크신 일을 선포하신 장면에서 오늘 이 77절의 의미는 이루어집니다. 그 말은 이 77절의 의미는 그 보리 첫 이삭을 드리는 날인데요. 이 신약에는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77절의 의미를 처음 읽은 열매라. 첫 소출을 드리는 이 날을 예수님께서는 이런 고린도전서의 말씀에 첫 열매가 되셨도다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첫 열매라는 말은 아포 아르케라는 말입니다. 아포는 뭐뭐로부터, 아르케는 시작이라는 되고 건세라는 말이 되는데요. 이 그리스도로부터 말미암아 모든 것이 시작이 되었다는 말인데요. 우리는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와 연합된 모든 지체들이 이분 안에서 우리는 그런 첫 열매로 맺게 하시는 이런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하신 것입니다. 제가 앞서 77절의 의미를 오순절 날과 연결해서 설명하였는데요. 바로 우리 다 이방, 이 하나님의
혈통으로는 이스라엘 민족이 되지 않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이미 아브라함을 통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신 것을 창세기 15장에 이미 선포하셨습니다. 육신의 혈통이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를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그리고 하나님 백성 삼으시는 이 일을 창세기 15장에 이미 선포하였는데요. 이것은 이제 하나님께서 성령을 777 오순절 날에 성령을 부어주심으로 모든 땅끝 가운데 하나님의 감추어진 백성들을 불러내어서 하나님 앞으로 나와 헌물을 드리게 하는, 자신의 것을 드리게 하시는 이 놀라운 일을 바로 오순절 성령의 부어주심으로 이 일을 성취하게 하신 것입니다. 죄로 말미암아 죽은 인생이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영으로 거듭나서 하나님 앞에 첫 열매를 드리게 되는 이런 특별한 뜻을 77절, 맥주절, 오순절의 의미에 담게 하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죽고 부활하심으로 이후에 777 되던 날, 오순절 날에 성령을 부어주심으로 이방 민족이 주께로 돌아오게 되는 이런 놀라운 은혜를 그리스도의 그런 죽으심, 부활 가운데, 오순절 성령 가운데 이 777의 의미를 완성하셨습니다. 유비 29장 1절입니다. 일곱째 달에 이르는 그달 초하루에 성회로 모이고 아무 노동도 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나팔을 불 날이라. 이제 이 대속죄일 날을 29장부터는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제가 여기서 여러분에게 한 말씀을 좀 당부하고 싶은 건, 아무 노동도 하지 말라는 가르침을 계속 안식일의 규례에 담아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무 노동을 하지 말라는 말씀은 여러분, 우리를 구원하시는 이 구원 사역은 뭐죠? 오직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일입니다. 우리가 너희는 잠잠히 여호와 행하실 일을 보아라고 출애굽하실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바다 가운데 그 막힌 길을 뚫어내실 때, 바다를 가르시고 건너가게 하실 때 잠잠히 여호와의 행하실 일을 바라보아라는 말씀은 오직 이 구원의 일은 하나님이 친히 이루시는 일임을 믿으라는 말입니다. 우리가 안식일날, 주일날 아무 노동도 하지 않는 것은 오직 아버지께서 이 모든 구원의 일을 이루신다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하나의 전시장과 같은 것입니다. 이런 믿음이 있다면 여러분, 우리가 정말 주님 아버지를 신뢰하는 마음만 있다면 우리가 주일날 그렇게 조급해하고 그렇지, 물론 우리가 연약하기에 그럴 수는 있겠습니다만 좀 우리가 더욱 주일을 아버지를 붙들고 아버지 행하실 일을 더욱 소망하며 그렇게 살았으면, 신앙생활을 하였으면, 우리가 주님 오실 그날까지 그렇게 주님을 붙들고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마지막 대속죄일 날도 오직 이 날에는 단번에 1년에 한 번만 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이 지성소 안에 예수님은 이것을 자신의 몸을 드림으로 단번에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제사장들이 항상 첫 장막에 들어가 섬기는 예식을 행하고 오직 둘째 장막은 대제사장이 홀로 1년에 한 번 들어가되 자기와 백성의 허물을 위하여 드리는 피 없이는 아니하나니, 성령이 이로써 보이신 것은
첫 장막이 서 있을 동안에는 성소에 들어가는 길이 아직 나타나지 아니한 것이라. 이 장막은 현재까지의 비유니 이에 따라 드리는 제물과 제사는 섬기는 자를 그 양심상 온전하게 할 수 없나니 이런 것은 먹고 마시는 것과 여러 가지 씻는 것과 함께 육체의 예법일 뿐이며 계획할 때까지 맡겨둔 것이니라. 그리스도께서는 장차 좋은 일의 대제사장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것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염소와 항소의 피와 암송아지의 죄를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하게 하여 거룩하게 하거든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구약에 감춰진 율법의 규례 가운데 제사 규례 가운데 우리가 우리의 어두운 눈을 열어주시사 오직 우리를 위하여 죽으신 그 그리스도의 모든 피를 흘리신 그분 안에서 이 모든 제사 규례가 오직 성취됨을 알게 하시고 이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며 우리의 대제사장이신 예수님만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주의 복된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한 주 동안 우리가 살아갈 동안 우리가 때론 넘어지고 연약할지라도 우리의 이 죽은 행실을 깨끗게 하시는 그리스도 피만이 우리를 온전케 할 수 있사오니 오직 이 믿음으로 우리의 죄를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배로우신 피를 의지하며 나아가는 인생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근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